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압도하고 큰 복 받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성에 일어난 지식 6번째 시간으로 예수 신발끈 풀기. 뭐 하기? 예수 신발끈. 누구 신발끈? 예수. 난센스 퀴즈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신발이 제일 크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래요. 왜냐하면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선지자가 침례 요한인데 아니 그 침례 요한이 신발끈 하나도 못 푸는 분은 예수님 신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발이 항공모함보다 아마 큰가 봐요. 오, 신발 큰 사람을 항공모함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큰지 그죠? 근데 뭐 아무리 항공모함보다 더 큰 신발을 푼다면 뭐 못 풀겠습니까? 나는. 그런데 그거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신발끈은 아무나 풀 수 없는 것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발끈만 풀면 인생의 어떤 문제까지라도 다 풀 수 있다 없다?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공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가 수학 공부잖아요. 수학 공부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왜냐하면 전부 다 얽혀 매어가지고 도무지 이 문제를 내는데 풀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학 박사라 할지라도 누구의 문제는 못 푼다? 누구의 문제요? 예수님의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아니 인생의 문제도 못 푸는데 하나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래서 오늘 문제를 정말 풀어야 되는데 무당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풀이 한다 그 말 하죠. 예. 인생은 뭐가 문제에 꼬일 대로 꼬였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그러면 무당들은 뭐라고 해?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푸닥거리. 막 설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얽히고 설켰다는 거예요. 고가 이렇게 딱 맺혔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어떤 구선 작은 구선 몇십만 원밖에 안 하지만 어떤 구선 몇백만 원 하고 진짜 큰 대구선 뭐 몇천만 원까지 하고 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오늘 수학 문제도 우리가 잘 풀면 참 답이 쉽게 나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들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다 수학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해요. 그런데 수학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잘 풀기가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숫자를 내주면서 이거 한번 풀어보라.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 제가 잘 아는 666 있죠, 그죠? 짐승의 주, 적그리스도의 숫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한번 풀어보라. 그런데 이거 푸는 사람이 참 어렵지요. 참 어려워요. 풀 수 있으면 우리 보고 풀어봐라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뭘 해봐라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신이 문제를 내는데 그걸 맞출 인간이 있겠어요? 그러면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은 영이라고도 하는데 영이나 신이나 보이는 존재다 안 보이는 존재다? 안 보이는 존재를 보이는 존재인 인간이 풀겠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 꼬여져 있으니까 인간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죠? 왜 그래요? 다 묶여져 있으니까. 내가 토성줄에 묶여져 있고 밧줄에 묶여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게 자식 묶여져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택시를 탔는데 손님이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운전사가 더 과간이야. 아니 언제 타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과 골똘히 뭔가 빠져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세우라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를 세웠고 그 사람이 탔는데 가자고 했는데 자기 생각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반사적으로 가자고 해서 가기는 갔는데 동물적으로 수십 년을 운전만 했으니까 몸에 배인 게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의식도 없이 딴 생각으로 빠져있다 보니까 설화에서 섰고 가자에서 갔는데 탄지도 모르는 때가 더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렇듯이 뭔가 하나에 묶여져 있으면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자기가 심지어는 묶여진 줄도 모르고 있으니 풀려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 못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냐는 그런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왔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 것이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 의사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이 내가 강제로 보냄을 받았어요. 기왕에 보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으로 태어날 선택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 태어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운동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민족으로 태어나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미제라면 똥도 좋아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 태어났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건데 그러잖아요. 주로 6.25 사변을 겪었던 사람들은 내가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또 전쟁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못했죠. 또 어떤 사람을 해요? 지금은 좀 더 여성 상위 시대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미자의 여자의 일신 나오잖아요. 가파른 언덕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그죠? 이야, 그러니까 기왕에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지금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좋잖아요. 이야, 딸 둘 낳고 아들 하나 나오면 금메달이라고더만. 딸 둘만 낳았을 경우에는 은메달. 그런데 딸 하나, 아들 하나 나오면 동메달. 근데 아들만 둘이 나면 목메달이라 그런 용어가 요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들인데 요새는 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능자의 힘에 의해서 밀려와서 내가 원치 아니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또 기왕에 태어났다는 건 좋아. 좀 그
금수저로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흙수저로 태어난 게 뭐 좀 살아가다가 좀 금수저로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 자식들은 금수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뼈빠지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원하는 대로 성공합니까? 이야, 그잖아요. 내가 보이스 피싱을 당해? 미친다, 미쳐.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면 몰라도, 내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죠? 이게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왜 불렀을까요? 부자 되게 해주려고? 유명한 명예, 번세 가지게 해주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왜 주님 왜 불렀다고 성경 말해봤냐면은 잊지 말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사람이 달리기를 해도 목표를 하면 달려야지. 엉뚱한 대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 달려도. 맞지요? 왜 인생의 달름질을 다른 길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허덕이면서. 왜 달려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건데.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부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 불렀대요. 그러면 자유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억압이 되어져 있고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압박과 서러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8.15 광복이 오는 그날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라디오로 흘러나왔어요. 이야, 그 순간에 한국 사람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뭐라고 외쳤어요? 만세?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만세. 옛날에도 만세 있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렇지요. 대한독립, 독립이 뭐예요? 해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묶여있다가 풀어져 놨다, 풀려났다. 감옥에 갇혀있다가, 일제라는 감옥에 갇혀있다가 정치적으로 풀려났다, 해방받았다.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냥 만세만 질렀겠어요? 눈에는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엔돌핀 정도가 아니라 무슨 돌핀?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 유력이 있는 다이돌핀. 아니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을 해서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가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병실에 있는 병자가 한번 하여튼 5분의 1을 고쳐졌다고 이야기하더라. 갑자기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냥 막 슈거리랑 너무 기쁘다 보니까 안에서 다이돌핀이 분비돼갖고 병이 그냥 다 나아버렸대. 그래서 병원이 그냥 뭐 수입을 올리는데 조금 지장이 초래했다나 어쨌다나 그럴 수 있을 만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기쁨은 엄청난데, 성경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에 매여져 있는 질병에도 붙잡힌 거잖아요. 병에도 잡혔다니까. 나랑 병아 이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자유만 돼도 또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를 얽어매는 묶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묶임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인간이 그렇게 됐으면 이 땅 위에서는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 묶여있단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자 결심하면 그 순간 착하게 돼요. 나 다시는 화를 내지 않을까. 그러면 화가 안 나던가요? 아니죠. 당장에 와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누가 욕을 이게 막 퍼부어버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아니 부부간에도 당신 없는 사막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방아쇠 없는 건총이요, 고무줄 없는 빤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온갖 말을 미사일을 다 동원했었어도 부부싸움 해야 해요. 비틀지게 싸우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묶인 사람이다. 묶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죄수.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죄수가 아니라 우리는 죄에 묶여져 있는 죄인, 죄수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볼상사납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서로를 안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성인군자라는 분, 그거는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거치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진정으로 인간은 죄에 묶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아는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긴 하지만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유인으로 살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쓸데없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 핀트가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나타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좀 잘 벌고 병이나 고치고 이 땅에서 사람 구실 좀 제대로 하면서 사람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묶여져 있다.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웅혹을 열사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다 뭐에 묶였다고? 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죄니까.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지. 김씨 심었는데 김씨 나잖아요. 이씨 심었는데 이씨 나고, 그죠? 수박 심었는데 수박 나지. 그럼 뭐가 나겠어요? 죄인 심었는데 죄인 나잖아요. 뭐 행동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 존재 자체가 죄실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주는 자가 있어야 여기에서 묶여 있다가 자유해방,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자신의 어떤 분위기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요한도 자기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서 그러는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 이런 말도 있고요. 어쨌든 하여튼 이 당국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이 광야에서 큰 소리 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시키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왔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400년이나 지속됐어요. 40년만 해도 기나긴 세월인데 그것에 10꼭질이 되는 400년 기간 동안에 내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제국의 수탈을 당하고 이어서 로마 제국의 정권이 바뀌더니 시대가 바뀌더니 로마 제국의 또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시대의 하나님, 그 다윗 시대에 나타나셨던 그 다윗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셨냐? 주무시고 계시냐? 그만 포기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여러분, 이 땅 위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 찬송하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어려움이 와야 하나요? 와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다 했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가?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꼭 하나님을 움직이는 모든 계획과 행동을 다 파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파악하셔도, 그렇죠? 나는 부분집합이고 하나님은 전체집합이잖아요. 그러니 부분집합은 전체집합을 파악할 수 없어도 전체집합은 부분집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인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쫙 보면요, 환상특급이란 말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경치 한번 보려고 중국에도 캐나다에도 로키 산맥에도 그다음 나이아가라 폭포에도, 그쵸? 우리가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가잖아요. 액수가 적게 드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실감 나는 경치를 보면서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와,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런 말 해야 하네요. 여러분, 그림이 감동이에요? 실제 경치가 감동이에요? 실제 경치. 그런데 왜 실제 경치를 보면서 허상인 그림 같다 말은 그렇게 해요?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한 폭의 딱 그림 안에는요, 지가 원하는 것만 딱 그려놓거든요. 보기 싫은 것은 안 그려놓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한 폭의 그림 같다는 말을 통해서 발현된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인간은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카테고리 속에 딱 집어넣으면 그게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죄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이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의 틀을 깰 때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요한이 이제 드디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어요. 드러내어 하는 말이, 진실을 공개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연하죠.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요한은 잠시 등불을 켜다가 사라지는 등불이에요. 잠시 등불이에요. 영원한 등불이 아니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는 등불이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21절에 물었어요. 너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다,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네가 선자냐?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자기가 해요. 그런데 엘리야와 그 선지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냥 아니라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요한은 엘리야가 맞습니다. 엘리야가 맞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 39권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서에서 때가 되면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백성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먼저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이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했네? 선지자가 일반 세상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한하게 목사님만 거짓말하면 안 된대. 자기들은 얼마든지 거짓말해도 되고. 이야, 목사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목사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안 된대, 무조건. 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는 목사가 훌륭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훌륭하다고 생각돼요? 아, 믿음이 진짜 좋네. 근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요, 선지자가 워낙 위대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얼마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희소가치가 더불었어.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교회를 담당을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숫자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널린 게 목사님이 될 만큼 많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목회도 못하고 자기 오라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 기사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과잉 현상이 생겨가지고 신문에 목사님이 안 좋은 일로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아니 지금 엘리야급에 해당되는 선지자니까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분명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제자들이 물어 이래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먼저 보낸다? 엘리야를 왜 저기 정성 대강마님이 뭐 들것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려져 행진을 할 때에 앞에 길을 여는 사람 있죠? 뭐라고 해요? 쉬 물러거라. 그죠? 길 트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듯이 우리 저기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뭔가 시가행진을 할 때에 길을 여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오토바이 타는 경찰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 하듯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에 먼저 앞에 이렇게 길을 여는 엘사를 엘리야라고 하는데 그 엘리야를 보내주겠대요. 그래갖고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야야야 너희 선생님 그리스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그냥 능력 행하는 사람일 뿐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제자들까지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 앞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주장을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엘리야 안 왔잖아. 그런데 뭐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냐. 제자들이 오히려 의문이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방구를 뻥 끼는 것은 뭐가 나온다는 신호탄이에요. 그 배설물이 나온다는 신호탄이란 말이에요. 맞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세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 한 3,000 해발 3,000m 되는 변호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용모가 예수님이 싹 변화되면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하늘의 음성도 들렸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제 산을 내려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그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만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황홀하게. 그 꿈인지 생생인지 아직도 알딸딸딸해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은 주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야 주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머리까지 안 돌았는데 주변에서 그 똑똑한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이 사실을,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맞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뭐 했다?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엘리야냐? 그 선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부정했죠.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 거짓말이 되겠죠. 왜? 요한은 엘리야니까요.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엘리야가 진내 요한인 줄을 깨달습니다. 이미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얼마만큼 더 빨리 왔어요? 6개월을 먼저 왔다고요. 이 진내 요한이. 그러니까 진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무슨 심정으로 왔어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 껍데기는 뭐예요? 요한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엘리야입니까? 물어보면 No, 나 엘리야 아닙니다. My name is 엘리야. 아니죠. My name is 뭐예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라고 성경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이 레위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정권 교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했던 평화의 나라가 육적으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환상과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뭘로 이해하고 있었다? 육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물질이에요,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제한적인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로 왔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이 있었을 때마다 늘 예화로 들어대어지는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2차 대전 독일 나치 당시에 유대인들을 깨서을 600만 보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극소수지만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이름이 코리텐붐이에요. 독일을 부흥으로 일으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여성 부흥사가 코리텐붐 여사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9살 난 그 시절에 독일 나치가 물어요. 야, 너 어디가? 이들이 지금 가하자는 그 시간대가 예배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배하러 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조사를 들어가요. 기독교인의 예배냐, 천주교의 예배냐, 유태인의 예배냐. 그 조사 들어가면 이들이 깨스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가족이 자기 말 한마디를 해서 몰살을 당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시장 가요, 놀러 가요,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을, 교양 교육을 확실히 어릴 때부터 배속서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 코리텐붐은 거짓말 해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머리에 박혀 있다고요.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니까, 그것도 9살밖에 안 됐으니까 오직 거짓말을 배운 기회가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머뭇머뭇거린다든지 좀 이상한 낌새가 되면 독일 나치 병사가 조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오늘 저희들은 우리 오빠 기일날이라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일날 알죠? 우리 오빠 돌아가신 날 기념하는 날이죠. 기일날이라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오빠가 남겨놓으신 이렇게 유언장을 함께 읽기로 했어요. 이랬네. 그 오빠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기일날은 모일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 예배가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유언장은 성경책이었고, 하나도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자기가 단지 차원을 높여서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육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영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야, 허튼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말할 수 있는 자유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말이죠.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인가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곡하게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귀신이 씨나락 까먹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씨나락 안 까먹어요. 몸이 있어야, 살이 있어야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하지요. 이해가 되시죠? 귀신 앞에 제사를 드리면 조상 앞에 조상 귀신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조상 귀신이 또 무슨 귀신? 귀신은 귀신이잖아. 귀신이 밥 먹고 가는 거 봤어요? 밥이 확 한 그릇 비우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자기들 다 먹으면서. 그죠? 귀신은 뭘 먹을까요? 우리가 바치는 우리의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 앞에 제사 드리면 그럼 마음이 귀신에게 사줘요. 귀신의 밥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다 귀신에게 한 것이고 성경이 가르쳤으면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의 육신의 밥은 안 뺏어 먹어도 뭘 뺏어 먹어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다 뺏어 갉아먹어요. 인간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의 인간 댐댐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신, 저 사람 정신이 썩어먹었어. 저 사람 마음이 정말 구려.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착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들이 선지자도 거짓말하네. 나 같은 사람들이 뭐 거짓말하는 것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신은 이미 요한이라는 이름이 되어졌고 속에는 무슨 영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람은 이중인격자 이런 게 있죠. 그죠? 요새는 뭐예요? 다중인격자 나오죠. 이름이 몇 명을 하는지 몰라.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다른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빙의가 됐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속을 보아서 말씀하시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런 어떤 육적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껍데기 사람을 외모로만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속에는 시체에서는 송장 썩는 냄새가 있지만 겉으로는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외모로는 하나도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죄 없이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속에는요 온갖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이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내가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영어로는 엘리야지만 육으로는 뭐예요? 엘리야가 아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런 자 아니다. 내가 그런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죄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욕하고 잘못하는 어떤 싸움질하는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 그건 죄의 현상이고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결과이지 죄의 근본 뿌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어찌 자랄 것이며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뿌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근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 뿌리로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죄에 묶여져 있으니까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이 제자들도 다 체험을 하고 모든 비밀로 쌓였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내려왔던 그 비밀이 열려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진짜 저 침례 요한은 엘리야다 라고 공개를 하고 제자들이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22절에 또 말하는데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럼 너 누구냐? 너 존재는 있지 않냐? 그럼 너는 네게 대하여 네 스스로 네가 네 자신을 인식하는 너는 도대체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선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 소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 40년 동안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모세요. 모세. 40년을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복음을 전했다, 율법을 전했다. 뭘 했어요? 율법을 전했어요. 율법은 사람의 예법을 율법이라고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예법을 복음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이집트에 수백 년 동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다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드디어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먼저 율법을 전했는데, 율법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첫 번째 거룩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신령한 말씀이고요, 세 번째 의로운 말씀이고요, 네 번째 경건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신령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뭐가 나빠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 세력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신령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주체 세력이 나 자신이 경우를 율법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네가 신령하게 살아라, 네가 이렇게 살아라, 네가 경건하게 살아라,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4대 의무가 있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땅히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 학생은 마음대로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그게 학생이지. 공부도 안 하면,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일만 들이다면 그게 학생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이방 족속들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예요? 양심을 줬거든요. 인간이 뭐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들 말하죠. 내가 내 양심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나는 양심을 제일 싫어해. 이런 사람을 뭐라 불러요? 영어로 요즘 많이 쓰지? 사이코패스. 너는 양심도 없니? 그럼 얼마나 해야죠?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이코다. 사이코는 사이칼라지에서 심리학에 대한 심리를 말하는데, 패스, 이게 지나가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완전히 정신 나간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민망하니까 그냥 영어로 표현했어요. 뭐든지 좀 민망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감각이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하게 살아야 될 부분이 율법이거든요. 이게 너는 누구냐? 선자 이사야의 말을 받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곧게 하려면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 교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율법을 주시다. 모세야, 너는 지금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지만 장차 날이 이르면 너와 같은 선자를 내가 반드시 하나 보내주겠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선자예요. 그 선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보내주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율법이 먼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경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이 요소, 이 좋은 요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결과는 무슨 열매일까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열매예요. 율법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게 하는 요소가 아니고요,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돼요. 참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이렇게 완전히 매듭으로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얽히고 섞여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치고 질문해도 여러분들은 답을 못해요. 제가 이런 어떤 부분을 많이 했어요. 퀴즈를 내는데요, 내가 답을 알려줬거든요. 그러고서 문제를 냈는데 그럼 답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답을 몰라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답을 알려주고 문제를 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자, 해답이 그리스도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인생이 자유를 못 누리고 여러 가지 아직도 죄의 속박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좀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했기가 500년 정도 전이었으니까 그동안에 예수님 오신 지 1500년 동안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잖아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만들어놔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서 인간이 죄에 묶여버리도록.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괜히 따먹어가지고 그 하와라고 하는 그 할매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할매라고 취급하죠. 할매가 따먹어서 그 여자 때문에 남자 신세 조졌다고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왜 자유의지를 좋은 데 안 쓰고 나쁜 데 그냥 뱀의 말을 듣는데 자유의지를 썼냐? 근데 자유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딱 만들어 놔서 이렇게 인간에게 주면 인간은 그 율법대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이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유혹을 불러일으켜요. 그 유혹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꼬셔대고 유혹을 하는데 그 두 마음을 딱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러면 뱀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세상에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겠죠? 그러니까 안 따먹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에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혼란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으로 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바위덩어리가 아니에요. 바위덩어리는 단단하기가 이루 말로 다룰 수 없어요.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마귀의 유혹을 40일 금식하고 난 상황 가운데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금식도 안 했는데, 그죠? 열심히 많이 먹고 있었는데 유혹을 해도 더 좋은 것이 생기면 홀가닥 넘어가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열심히 네 자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가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 도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처럼 경건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더 이상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주셨고 율법을 허락해 주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밝혀주신다. 성경의 메시지, 사도 바울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의 메시지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것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했다, 하나님을 오해했다. 오해했던 거예요. 이제 오해했으니까 사매를 빼면 돼.
오해에서 사매를 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오해하라고 그랬어요? 이해하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율법의 소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의롭다 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도 날마다 내가 의로워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많은 돈을 가졌으면, 내가 부자로 살았으면, 아니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머리만 똑똑했더라면, 내가 천재가 되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내가 만약 새가 되었더라면 저 한계가 있는 저곳으로 넌 날아갔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위대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다시 말해서 죄인 중에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오야지, 우두머리, 가장 낮은 자, 가장 쓸모없는 인간.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고 했지, 자기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죄인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인간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안 따먹으면 되는데 괜히 따먹어가지고서 죄인 됐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그런 어떤 조상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에덴 동산 살았던 인간처럼 살지 아니하고 가장 우아하게, 가장 멋지게, 가장 자기 됨됨이가 되도록, 뽀대가 나도록 살려고 자동기계처럼 애쓰고 힘쓰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이 인간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했어요. 우리 제일 흔한 욕이 개 아들 욕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들 욕이 제일 심하다고? 독사의 아들, 독사 아드님 욕이 제일 심한 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장차받을 진노를 내가 쌓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다 가두어서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을 다 멸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같은 생명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말해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지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율법적으로 잘 지켜서 행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는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막 외친 거예요. 율법을 외쳤으면 내가 하나님의 앞에 볼 때에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내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 외침을, 이걸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율법을 40년 동안 주고 일평생을 주고 수백 년을 거쳐서, 아니 2000년 동안의 율법을 주었건만 이 백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착하게 양심과 바르게 살면 인생이 잘 풀립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똥끌레다 이 말이에요. 똥끌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똥끌레를 가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있는 대로 닦으면 깨끗해지나요? 내가 출신이 똥끌레인데. 그러니까 그 헛된 게임에서 그만해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예요? 율법의 항목을, 613가지라는 항목을 단 한 가지도 어기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의 요소를 100% 맞아 100점 맞는 정도가 아니라 150점을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과잉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에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 법을 또다시 과잉 충성으로 만들어가고 안식일날에 계란 무게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일이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과잉 충성 잘 보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내 잘하죠. 아 이거 그냥 기싸대기. 하나님 앞에서는요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태양도 어둠인데 나같이 어두운 구석에서 태어난 다리거리에서 주온 이 인간이 거룩하면 뭐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과 허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예요. 오늘 대단한 사람의 제자가 되면 사람들은 나는 아무개 스승의 제자다. 얼마나 자랑하고 있어. 그죠? 특별히 뭐예요? 나는 출신이 서울대학 졸업했다. 이러면요. 그거 병이야, 그 병. 평생을 서울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 다른 사람들 더 짙게 지어주면 은근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로 기도 많이 하고 최고로 성경 달달 다 외웠고 경건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막 그를 따라갈 자가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보세요. 물로 침례를 베푼다. 물로 물 침례.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왜 침례를 베풀까요? 침례의 의미는요 물이 여기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푹 담가가지고 이렇게 담가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침례 한번 안 받아보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물에 빠져서 다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처음에 주신 말씀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말씀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했다가 다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죽게 하는 것은 십자가, 다시 살리는 것은 뭐예요? 부활. 이거를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이 십자가, 부활,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예식적으로 퍼포먼스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침례예요. 근데 중간에 중세에 오다가 이러다 보니까 환자가 죽을 임시가 되어서 자기가 침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침례를 행하다가 물에 빠져서 숨을 겨누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했어. 이건 너무 또 무리다. 그래서 육적인 어떤 그 예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물로 좀 찍어서 세례로 바꾸기로 하자. 그래서 중간에 세례를 바뀌었는데 이런 특수한 사람들만 그리하면 될 건데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바꿔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세자라는 글자가 됐잖아요. 세자는 무슨 세자예요? 씻을 세자에 세탁할 때 세자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죄를 씻으면 또다시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죄를 멸하여 다시는 죄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만들려고 죄를 멸하려고 물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자라고 하는 것은 잠길 침자예요.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나는 부패한 죄인의 괴수야. 그래서 나 같은 존재는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완전히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져 버리면 그 안에 물을 먹겠죠. 물로 다 잠겨지겠죠. 그렇죠? 속으로나 밖으로나 다. 그러면 다시 일으키죠. 다시 일으키면 그 사람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로 이렇게 침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은요, 오늘 우리 사람들은 사람 무시를 못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사람인자 5개를 써서 해석을 이렇게 한다 했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는 죄인이라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너희는 다 짐승들이라고 성경 말했어요. 여기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자 했는데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 한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다시 말해서 다 죄인인 사람은 서로 다 알아보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누워있는 거예요. 지체니까 누워있겠죠. 사람은 다 죄에 의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서서 달리시는 거예요. 다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은 전부 다 영에 대한 이야기지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뒤에 오신 그이는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단한 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뭐를 하지 못한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하다 위대하다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했는데 그분은 얼마나 팔 힘이 세신지 모른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많은 것 중에 신발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자 보세요. 이 신발끈 이야기인데 신발은 뭐하는 데 써요? 행동할 때에 어디 갈 때에 신발 신고 갔지 신발 벗고 안 가죠. 사람이 인생을 끝내는 자살할 때에 뭘 벗어놔요? 신발을 벗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어서 끝장나면 신발을 필요 없겠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발을 항상 신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도 신발을 신기잖아요. 맨발로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의 신발은 행동인데 그가 행하는 데 있어서의 끈이 있는 거예요. 신발은 그 당시에는 샌달이었기 때문에 다 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끈을 묶었다 풀었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풀려있으면 신발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발은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와서 신발을 신을 때에 꽉 잡아 매잖아요. 특별히 군인들일수록 행동이 격할수록 신발은 더 단단해지고 끈은 더 육중해지잖아요. 단단히 매어야죠. 신발끈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끈이라는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끈이 있는 거예요. 밧줄이 있는 거예요. 묶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이 사람이 사는 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우리 예수님이 묶여서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다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처세술, 그 사람의 양심 묶여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저쪽으로 안 받나요? 만약에 안 받고 끊어버리고 풀어버린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할까? 사이코패스.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지 않겠죠? 사람은 이래야 돼 하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의 끈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신발끈도 있는데
자기의 신발끈은 율법의 신발끈이죠. 얼마든지 풀었다 짜맸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발끈은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제서야 비밀들이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돼요. 이 일은 요한이 요침내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냐? 자, 이 빨간 줄은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침례받으러 오신 그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저기 황토색에 있는 부분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쪽이고, 저 빨간색에 있는 저 밖에 있는 데가볼리라 쓴 저 부분이 광야예요. 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그 땅, 그 마을이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두 곳인데 서쪽 베다니가 있고 동쪽 베다니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 동네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쪽 베다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는 동쪽 베다니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이것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고 건너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서쪽 베다니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두 군데 베다니가 두 군데, 그러니까 율법 베다니가 있고 복음 베다니가 있어요. 이 베다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아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자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다니는 아다니, 베트 아다니. 그러니까 집은 집인데 고통받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복음은 이 놀라운 일들이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베다니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돼요.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이 자의식, 내 자신의 자존감, 내 자신의 대단한 것, 내 자신의 자존심 세우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경건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저주받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침례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쓸모없다라고 해야, 여러분 쓸모없는 고철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윤기가 나는 좋은 어떤 쇠는 절대로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 의 챙기기, 자기 자존심 챙기기,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이 땅에서 그냥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되고자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에요.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냐고 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됩니까? 행복하냐고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80되고 90이 될 때 그제서야 깨달을 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참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좋은 기회만 있었으면, 내가 돈만 있었으면 내가 저런 자식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됐을 건데, 그래서 나하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나은 인간이 더 큰 죄짓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가 못하면 뭐하고 잘하면 뭐예요? 그런데 확률로 보니까 가난하고 못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야물딱지게 믿더만요. 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거든요. 죄인의 개수가 되어야 돼요. 얼마나 개수됐으면 너는 아예 없어지면 좋겠다는 인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살인 개수가 되라는 말, 살인마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화들짝하게 놀랄 만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던 이 사울이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발견하고 난 뒤로부터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대사도로 올린다. 할렐루야.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선보를 불러도 노래만의 앞에 부분인데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침례를 받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죄가 없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나셔요. 이걸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그대로 접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역식을 겉으로도 모형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거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신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요한이가 신었던 신발은 율법, 예수님이 신었던 신발은 복음.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발에 비유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손이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발이요. 발은 뭐의 상징입니까? 행동하는데 있었어요. 대명사가 발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행하려면 뭔가에 끈에 묶여야 돼요. 율법에 묶이면 자신이 주인이 돼서 행하는 것이고 복음에 묶이면 주님께 묶여서 주님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묶어버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못 해줄 건 또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가치라고. 예수 신발끈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는 것을 잠시 이제 보면 이 쌀포대를 우리가 풀 때에 이 쌀포대를 잘못 보면 가위로 잘라야 되죠. 이분이 이제 푸는 법을 좀 가르치는데 잘 한번 멀쩡한 쌀을 좀 뜯어야 돼서 좀 커진 거를 좀 이용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우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구를 이용해서 쉽게 자르는 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있고요. 푸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은 좀 깔끔하게 잘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 쌀 끝에 좀 보라. 여기 이 흰색 포장지랑 여기 원래 쌀 포장지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여기를 여기로 한 10cm 정도만 살짝 좀 잘라주세요. 조금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볍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져 나갑니다. 아주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깔끔하지는 않지만 많이 들지 않고 좀 쉽게 잘라낼 수가 있고요.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좀 잘라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정식으로 이렇게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쌀 보시면 여기 청문 구멍이 있는데요. 쌀 상태를 보는 구멍이죠. 이 구멍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좀 푸는 것이랑 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분리돼서 오른쪽 끝을 보시면 이렇게 끝에 보시면 제가 아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동그란 실밥 가운데 보통 실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실을 이 구멍에서 뚫으셔서 이렇게 당기시면서 그 한쪽도 마저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그냥 줄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쌀을 이렇게 풀려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여러 개 봤는데 이분의 설명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고리로 있는데 그거 살짝 풀어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당기면 풀어줘요. 근데 앞으로 인위적으로 가위로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원래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대로 하는 것이 정석이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었지 저절로 생긴 건가요?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제작자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쌀포대처럼 양쪽 정반대로 당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육을 위한 예법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예법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아야 되냐 복음으로 살아야 되냐.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는데 은혜와 자유다 해갖고 마음대로 하면 어찌 돼요? 마녀를 개차반이 되죠. 그러니까 또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 나라는 사람이 경직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야 될지 법으로 될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적당히 하자. 그래갖고 복음 반 율법 반 요새 나타나죠. 짬 짜면 복 짜면 그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안. 네 번째 4차원의 복음의 비밀은 육체는 율법 안으로 율법으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진짜 예수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서 금방 쌀포대를 양쪽으로 잡아당겼죠. 양쪽으로 쫙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절대로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때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은요, 자유롭게 하세요. 무지함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더 능력이 생깁니다. 더 놀라우신 권능이 임합니다. 그건 제안하잖아요. 여러분은 믿음 자유대로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죠. 죄는요 미움이 올라오죠. 미움은 자유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껏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팍 잡았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이야, 정반대로 그러구나. 정반대로 그러구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사망으로 가둬버렸어요. 내 자존감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자이고 작은 자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육으로 말하지 말아요. 자기의 자존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요. 자존심 세우는 것으로 살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기인 줄 아나 이씨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육체가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저 사람 자기가 잘못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 저 사람도 마귀한테 매여 있잖아. 얼마나 죄에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불쌍히 여길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리라. 그걸 자유롭게 하세요.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또 떠나지 그렇게 하겠죠. 야, 니 저런 사람을 용서하라.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여수준청 반란 사건 때에 그 빨갱이 있었죠. 이 두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러는데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근데 장례식 때에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용서해서 자기의 친아들로 삼았어요. 그 아들, 죽은 아들 두 아들 대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을 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이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손장 목사님이 사모님은요, 이 가라마스도 시어차를 이 원수 같은 이놈을 용서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자기 아들로 삼았다니. 그래 나중에 그 아들이, 그 빨갱이가, 그 악질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끈이 오늘 우리를 묶어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계속 매여서 이 하나만 가지고 내 양심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평생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가 내 인생을 날마다 탓하면서 인생을 종치고 말아요. 이 세상에는 누구 탓도 아니에요. 탓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탓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묶어놓은 이 율법을, 이 양심의 이 줄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가 묶여져 있는 이 율법의 이 끈, 이 신발 끈, 이 양심의 끈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끈에 묶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의 이 끈에다가 신발 끈에 완전히 묶여주시면 여러분 다시는 율법으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끈에 묶였든지 간에 그 끈을 잡은 자가 이 끈대로 끌려가게 되는 법칙이 발생해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지독히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끈에 묶여서 그 사람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이 사랑의 그 본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죠.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의 포성줄로 내가 묶임을 당한다면 주님이 이끌고 가는 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내가 원래 바랐던 것이었죠. 이걸 우리는 사랑의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라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요? 침례 요한은 율법에 매여져 있는 마지막 주자였어요. 그런데 천국이 왔을 때는 율법은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누가 주체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행한다,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찬송가의 가사 내용처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정하다는 말은 고요정자,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나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행동의 주체 세력이 주인이 먼저예요, 종이 먼저예요? 주인이 먼저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눈만 감아도 눈앞이 깜깜한데 내가 앞일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앞일을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알고 가는 사람하고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주인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보다 크시다. 주님은 다 어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불안하시면 못 믿죠.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최고로 뛰어난 인간이 신발끈 하나도 못 푸는 존재가 될 만큼 위대하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묶여져 있는 모든 끈이 다 풀어지고 아까 쌀포대가 풀어지듯이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도 얽히고 설킨 내 인생의 그 문제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니까 이야 살만한 인생에 저는 내 양심으로도 자유하게 되고 내 행동으로도 자유되고 내가 질병이 많았었는데 질병으로서도 자유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오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복음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율법의 대명사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으로 침노를 나가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어요.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러니까 천국은 빼앗는 사람이 차지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말은 뭔가 자기 힘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뉘앙스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천국은 침노하는 나라이지 당하는 나라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천국을 공격할 나라가 하나라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이 생각에 착각을 하고 있다고 위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하고서 말씀을 풀어서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침노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요 내가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 줄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왔어요. 엘리야가 왔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미 다 왔어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그 악한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왔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도 믿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벌이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역할이 엘리야의 역할이에요. 그러는 자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하늘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안겨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자기 이름 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자기 이름 석자 내고자 하는데 그냥 미쳐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다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뛰뛰고 오라는 대로 내가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내 인생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되면 나 어찌 될까. 그래서 죽음도 두렵고 이렇게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자기 의리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오직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세계가 오고 축복의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이 샬롬 사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소리로 들리는지 덜컥 예수를 믿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아.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은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 대조했어요. 요한이 율법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치 장터에 앉은 아이들처럼 피리를 분다는 말은 뭐예요? 곡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면 아이들이요 그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리고 피리를 분단 말이에요. 결혼식 한다는 말이에요. 결혼식 하는 것들 우리 결혼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시장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장에 앉아있다가 아이들이 결혼식 행진을 보면서 피리를 부르면서 따라서 피리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우리 소꿉놀이 할 때에 네 엄마랑 네 아빠랑 할 때에 진짜로 그래요? 안 그러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요한이 와서 장례식처럼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다 죽어! 율법은 요출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다 쳐넣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살아! 그러는 거예요. 개가 천선하라는 말이지. 그 용어는 적당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이야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즐거워라! 그런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다 가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 율법은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정반대예요. 아까 실법 뜻 그런 것처럼요. 정반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내 인간적으로, 내 육체적으로 내가 땅에서 태어나서 섭득했던 모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이에요. 이거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말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할 때는 뭐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두 가지를 다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육체는 보이는 세상은 죽이고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 이거 맞아요. 율법은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 주지 않고 포도주로서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즐거움을 다 제거해버려라. 먹는 것을 다 중지해버리라. 그래서 율법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일을 별로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에 대한 전초적일 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먹지도 않고 요한이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이 들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상하다. 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냥 막 금식하며 우리의 자신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의를 다 바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 의를 꺾어버리는데 이러면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러고 있죠. 다시 말해서 똥 끌려가지고 자기 얼굴을 막 닦으면서 하나님 나 이뻐 깨끗하지요, 나 이쁘지요 이러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얼마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지 너희가 정말 맑은 물로 씻어야 돼. 이리와. 근데도 불구하고 저 귀신 들리고. 그래서 배척해서 6개월 만에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인자는 와서 어떻게 하세요? 요한처럼 저 금식도 40일 금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외에는 금식을 안 하고 제자들도 금식시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너무나도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환대해 주셔서 귀신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초대하면 전부 다 잔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그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만날 저거들은 금식도 안 하고 뭐만 한다? 먹기만 한다고 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먹는 것과 포도주가 나와요. 먹는 것 양식이죠. 양식 떡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하늘 양식을 먹는 자는 예수를 먹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가장 나쁜 인간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예, 세리. 벌레에 비유했죠. 벌레 중에 그물 있죠. 흡혈귀. 백성들의 고기를 빨아먹는 세금업자. 그리고 못돼 처먹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괴수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괴수가 괴수의 친구로다. 친구는 똑같죠. 마음이 같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예요?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해야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실수와 부족과 잘못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까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님과 친구 못 돼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의식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준 천하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내 말을 믿으니 의롭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한 일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일이 예수님이 행한 일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혜롭게 행했어요. 지혜를 행함으로 옳다함 받는다며요. 우리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완벽한 행함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행함이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십자가 지. 예수님 제자는 다 행하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오직 예수님 한 번만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대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예요. 그 십자가가 지혜인데 무슨 지혜예요? 행하는 지혜잖아요.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없음의 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나를 박멸시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죄인의 괴수의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우리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숟가락 얹으면 되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멘.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로 내 마음에 그렇게 여겨가는 이 인식이 점점점 예수님의 인식까지 높아져만 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진정한 참된 자유. 뭐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죄가 여러분들을 중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을 중환하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돼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주의 것이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묶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를 멸망과 절망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 같아요. 가장 소망 가운데, 가장 환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로마 14장 9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주의 것을 위해서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의 것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는 육체를 말하고 산 자는 우리 속에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껍데기 삶은 내 자신의 정신머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셔야 되고 내 영도 주님의 영과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서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육으로 해가든지 내가 영으로 살든지 육으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하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내 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해가든지 내가 영으로 해가든지 내가 인간적으로 살든지 하나님으로 살든지 두 가지 다 주님이 주장 되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율법의 이 신발끈을 풀어주시고 복음의 신발끈을 다시 새로 신겨주셔서 우리의 심내에 묶어주시고 행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러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둘이가 달렸어요. 왜 강도 둘이가 달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 인류는 야당 여당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다 합쳐가지고 다 뭐다? 강도다라는 거야. 살인강도다. 다 죄인의 괴수들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취급받았고 너희들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뭐예요? 우리 세 명 다 뭐예요? 다 강도다. 그것도 최고의 강도. 죄인의 괴수들이다. 이 의식이 되어져야 율법과 함께 다 내가 사라지고 다시 3일 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 욕 들어먹는 것, 내가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는 것, 뭐다? 당연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당근이지. 당근이지. 오늘 여기다 화내지 말아야. 누가 나를 갖다가 무시하더라. 뭐예요? 당근이지. 시작. 당근이지. 예.
그래서 재밌는 말로 당근이 쥐 이라고 발음하잖아요. 당근이 쥐. 당연하거니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저 사람 왜 왜역하지?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은 어디 뭐 잘못해서 뭐 십자가를 아닙니까? 다 나를 없애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이르는 것을 허락하세요. 이유도 없이 까닭없이 욕해도요 당근이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묶었던 율법은 풀어져 버려요. 아까 쌀포대 풀어지듯이. 그 반대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안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강도의 입에서 나올 줄이야. 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우리가 이 고백하지 못하면 이 반대로 행하면 우리는 강도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이 어딘가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파라다이스, 최고로 위대한 에덴 농사보다 더 좋은 낙원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면요?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가 죄인의 계시라고 아주 그냥 막 발로 발려놨던 형편이 있을 때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냐고 당연하지요. 당거리지 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긴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은 선악과나 열매를 먹기를 원해요? 생명나무의 실과 먹기 원해요?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파멸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로소 생명나무 과일을 실과를 먹여요. 이걸 깨닫고 율법에 속한 의인은 다 바닥을 짚고 당연하게 여기시고 강도처럼요. 주님은 모든 것이 옳지 않음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낙원에 들어가셔서 생명나무의 과일을 마음껏 먹어서 주님처럼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 신발끈 풀기, 묶었던 신발 율법, 푸른 신발 복음,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두 구절 합동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묶었던 그 인생의 모든 끈들, 율법의 끈들을 다 풀고 다시 주님이 묶어주시는 복음의 새로운 신발끈을 묶임을 당하여 주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셔서 이제는 주님이 다 오르시고 율법의 끈은 다 풀고 또 복음의 끈은 다 다시 짜매어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